다시 한번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뭐라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돋보기 어디 있어요? 아, 계속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이 돋보기는 안 맞는 것 같아 저한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자, 파란색 거 어디 있어요? 다시 할게요. 예,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은 위에 있는 내용에서 결국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좋은 선생이 중요하다는 거, 마음밭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밭은 어디에서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옳지 않은 장소에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그래요. 예, 위에 있는 내용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 이 이야기에 또 비유가 또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가 좋은 것을 뿌렸는데 뭔가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볼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쯤에도 가라지가 보였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다시 묻죠.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모두 내 곳간에 걷어들이라고 하겠다. 자, 드디어 예정론이라는 그 키워드가 여기에서 처음 마태복음에서도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수가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일 것이다. 첫 번째예요. 이게 예정론의 키워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은 우리가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명히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월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결정됐다 이미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정론, 운명론으로 이중지어서 이중예정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잘못 받아들였어요. 누가? 근본주의자들이요.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민주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들이 그렇게 잘못 운명론으로 결정지어 버렸어요. 이중예정론이라 그래서. 근데 실상 칼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데 키워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 왜요? 처음부터 내가 심은 씨가 아니면 어떻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뭐라 그러죠? 벼에서 쌀이 나오지 벼에서 혹시 포도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자꾸 문자적으로 잘못되게 해설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오류일까요? 근본주의자들의 무슨 오류예요? 문자적 오류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문자적 오류는 맞아요. 근데 어떤 오류죠? 단락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 즉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정보의 오류예요. 이해되셨나요? 정보의 오류라고요. 칼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싫다고 빠져나갔던 교단들도 한두 교단이 아니에요.
이중예종론을 총신대에서 가르쳤어요. 참 안타깝다는 게 이중예종론을 백석에서 가르쳤어요. 이중예종론을 개혁에서 가르쳤어요. 이중예종론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 이거 싫어 하고선 빠져나간 데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싫어서 그냥 빠져나갔을까요? 잘 몰라서 빠져나갔을까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메시지 한번 보죠. 24절부터 여러분 메시지를 보면 씨 뿌리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씨를 뿌리는 주체자가 있네요. 그런데 그 밭에 뭐가 있었다고요? 좋은 씨에 의해서 자라는 밀이 있었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라지는 어디서 왔다라고 저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원수가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망치려고요. 뭘 망치려고요? 농사를 망치려고요. 그래서 당장 뿌리 뽑으려고 하니까 냅둬라 하고서는 밀이 상할까가 걱정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예종론의 유추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심판하지 않는다. 나중에 심판한다. 왜 나중에 심판한다고요? 다칠까 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칠까 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명확하게 심판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정론을 마무리해요. 한번 볼게요.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 자, 돋보기가 좀 이상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거두어들이라고 하라. 말하고 싶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때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때가 되면 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때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거룩한 척한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척한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척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척을 했습니까? 근데 말로는 어땠습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발견된 게 4기 때, 폐암 4기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계속 입원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자, 기도하러 갔다 오세요, 전도사님. 기도해드리고 오세요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다고.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막 어디든지 교회 일이라면 솔선수범했던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다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예수를 부인하더라. 왜 부인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했대요. 교육부장으로. 그리고 차량 봉사 있잖아요. 차량 봉사를 10몇 년을 했대요. 그러니 참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는 차량 봉사한다고 믿음 좋아요? 믿음 봉사는 주일학교에서 10년 섬겼다고 좋은 건가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건 뭐죠?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칼빈이 한 말이에요. 주권 의정 사상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주권 의정 사상에 완벽하게 종속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종속된 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서 건져내 오십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서 자꾸 교제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나에게 수많은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에게 친구들이 사라지고 형제들이 많아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존 오웬이 한 말 중에? 존 오웬이 여러분 되게 잘생겼었어요. 존 오웬이 키도 크고요, 되게 훤칠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말도 되게 잘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친구들로 같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랑 같이 놀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도. 존 오웬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러면서 진짜 청교도인이 되고, 그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당신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한다, 신학자가 돼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아요. 그 권유를 받은 게 바로 프랭클린 가문이에요. 제가 프랭클린 가문 이야기 몇 번 했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건 또 나중에 또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오케이.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뜨겁죠? 이렇게 해야 되나? 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 종주가, 그러니까 즉 주인이 뿌린 씨가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에 달락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맞아요. 씨는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온전하게 열매 맺었어요? 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위에 앞달락에서도 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내가 뿌린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의 참 메시지와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걸 가지고 예정론과 예종론의 결합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과 함께 네 번째 단락은 예정론과 예정론의 결합이라 그랬다고요. 그럼 예정론을 말하고 싶은 건 이중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며, 그분은 좋은 스승 밑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야만 온전히 예정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과 예정론의 결합이라고 외친 칼빈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내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안 모이고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나 막 내 주변에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종교인들만 모인다. 여러분 죄송해요. 당신 아직 안 불렀어요.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당신은 이미 가라지처럼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문화로 설명해 보야? 당신은 까마귀처럼 살고 있어요. 당신이 까마귀인데 자꾸 당신이 백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칼빈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뿌린 씨라면 반드시 뭐부터 다르다? 청년 시절부터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절을 자기는 겪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수연아, 수진아, 너희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할까 안 할까? 그 얘기예요. 칼빈은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무섭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각심이 벌짝 서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 중에 못된 제자들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넌 내가 뿌린 씨가 맞냐? 그럼 여러분 아멘 혹은 네 그러겠죠? 증명하세요.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시라고요. 뭘로 증명할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뿌렸으면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예정의 키워드예요. 이게 예정의 키워드라고요. 내가 부르고 내가 심었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비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체자가 나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도 사실은 같이 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 위에는 심판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 심판 메시지 아니에요. 곡간에다가 곡간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위에 단락에서도. 그죠? 곡간에 모아드리는 건 누구만이 가능했어요? 내가 뿌린 씨요. 다시요. 곡간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가 뿌린 씨.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예정교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직신학자들 중에 1세대 조직신학자나 2세대 조직신학자들은 이 예정교리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배운 김영규 교수 말고요. 김영규 교수를 제외하고 내가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김영규 교수도 네덜란드에서 신학하면서 왔지만 2세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머리에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2세대 교수들 중에는 조직신학 세계 넘버1이었어요. 김영규라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3세대들한테는 잽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명확하게 품을 줄 알아요. 문법부터. 여러분 처음에 네덜란드로 여러분 유학 가거나 청교도 있는 리폼드로 유학을 갈 때 1세대 2세대들은 문법 공부 하고선 갔을까요? 저자 의도 확인하고 갔을까요? 완전 생판 모르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요만큼만 배우고 오는 거예요. 한 요만큼만. 그거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서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김영규 이제는 뭐 조직신학자 중에 지금 내가 제일 인정하는 김지상 교수한테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된다고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여전히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거기에서 김영규 교수가 하는 그 강의 듣고 이러고 있다고요. 신학생들이. 그러다가 제대로 된 조직신학 3세대 교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가 아니라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교회의 교수진들이 다 2세대 교수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밥그릇 싸움하고 앉아있거든요. 3세대 교수들이 훨씬 더 똑똑한데 말이에요. 훨씬 더 잘하는데도 밥그릇 싸움하느냐고 그래요. 멍청한 거죠. 열심히 밥그릇 싸움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요. 자, 또 봅시다. 하늘나라와 자기가 가져다 놓은 밭에 가져다 넣어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자, 봐요. 여기서도 주체자가 등장해요, 안 해요? 주체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시초의 기원이에요. 기원? 기원이란 표현 좀 너무 웃긴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exist. 이걸 뭐라 그러지? exist.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러면 extrans.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정수. 예정론의 정수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정을 먼저 말하기 전에 뭐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권자. 그래요. 주권자부터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또 보자고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풀보다 커져서 뭐가 된다고요? 문맥 한번 보실까요? 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동안 잊고 살고 모르고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문법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한번 보세요. 모든 씨앗들 가운데 작은 씨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계해 놓은 대로 이 씨는 어떻게 된다? 가장 크게 된다.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뿌린 씨는 너희가 보기에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 뭐예요? 씨 뿌리는 자 절대 주권자가 있다는 것과 그것에 온전하게 반응할 만한 좋은 스승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죠?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이었나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저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그 한마디를 제게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를 자리 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이 너에게 없기 때문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요. 아니 믿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은 건 너가 주체된 거잖아. 하나님 잘 믿고 싶어. 이건 너의 주체잖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해. 너 바보야? 대답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믿으려고 하는 너의 열심 하나님 그거 안 쳐줘. 네가 열심 내서 아무리 잘해봐 하나님 안 쳐줘. 계속 대답 안 하더라고요. 계속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너 마태복음 13장 읽어봤어? 그랬더니 네. 그제서야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체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한다. 너 네가 생각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는 그 사인의 메시지에 맞춰서 움직여. 아무 소리 또 안 해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바보야. 왜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말해보라고. 계속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했다면 그 주체가 원하시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좋은 스승 밑에 있어라. 좋은 장소에 있어라.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는 절대 없다. 그 메시지가 거기에서 확인돼 안 돼? 그랬더니 그제서야 확인돼요. 그래. 근데 왜 네 주변은 그래? 제가 그랬어요. 왜 네 주변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개혁주의 학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혁주의 학회 들어와서 너 개혁주의 학회 원들이랑 얼마나 친해? 또 대답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혁주의 학회원들이랑 너 진짜 친해? 너 민영삼 저 학회장하고 너 얼마나 친해? 그랬더니 잘 몰라요. 왜 몰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면 너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잘 모른대요. 너 그럼 송예찬 목사하고는 어때? 걔가 총무거든요. 송예찬 목사하고는 어때? 잘 몰라요. 너 개혁주의 학회 왜 갔어? 거기에서 식사 자리도 있는데 식사 자리 때 그러면 말도 한마디도 안 해?
말 잘 안 해요. 그럼 너 누구랑 친해?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누구누구랑 친하다는 거야. 근데 걔네들 지금 목회 안 하고 걔네들 지금 다 그만뒀잖아. 그렇대요. 걔 한 명은 기도원이에요. 걔 동기 중에 한 명이 기도원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스승 밑에 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권자의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주위에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자꾸 다른 주위에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금요일날. 그랬더니 이놈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역사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할 수가 없어. 왜? 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자칭이잖아. 자칭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통시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칼빈이 얘기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다 그랬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권자 아래 즐기길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이거 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요.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독교 강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죠.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죠? 일반 성도들은 이 칼빈의 메시지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요. 또 봅시다.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욱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 뭐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증명된 사람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증명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있게 못 하신다고요. 잘못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쓸게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맞나 안 맞나 한번 진짜 한번 보세요. 그 호영 목사가, 호영 학장이, 호영 교수가 저기 최유한 목사님한테 그 보낸 메일을 저도 봤어요. 여러분 보고 느끼신 거 없으세요? 진짜 테토남이다 이것만 느끼셨어요? 상남자다 이런 것만 느끼셨어요? 뭐 느낀 거 없어요? 얘요 진짜 멋진 놈인 게 뭐냐면 자기가 얘도 이제 목회 생활을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줬다는 거죠. 당장 옮겼어요. 태백에 있다가 당장 옮겼다고요. 알고 계시죠? 앙골라로 간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서 너무 행복해한단 말이죠. 김지은 사모, 자, 제 제자예요. 김지은 목사도 제 제자라고요. 그놈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걔네들 매번 제가 강의해주면서 과외시켜주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주변에는 가짜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할까요? 얘네가 가짜고 상대를 안 해주지. 그렇죠. 가짜하고는 얘가 상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짜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전화 받은 얘는 여전히 그 기도원하는 애랑 친해요. 그 기도원하는 애 저한테 F 맞아서 그 다음 학기 때부터 수업 저한테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 베껴가지고 왔어. 키스파이 돌리면은 91%가 여러분 표절률이 91%가 나와. 그럼 여러분 학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애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칼빈의 메시지가 불편해요. 왜? 가짜가 주위에 안 낀다는 거죠. 가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메시지가 불편해요. 걔네들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쌍칼이랑 친하세요, 장로님? 안 친하시죠? 그 권사님이랑 친하세요? 그 가짜? 이제 이해되셨어요? 우리 최 박사 친구 안상규밖에 없잖아. 네.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메시지가 13장 전체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참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정론의 키워드가 맞춰져서 절대주권자가 기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주권자의 의중이 필요하지 나의 의중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에게,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단 주체자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가짜들이 몰려들어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명해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은 가짜들이 주변에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 정리하는 거죠?